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우리 오늘 창세기 18장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의인 10명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국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한 10,000명이 사는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구원의 도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건지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원리를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이면서 그는 철학가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것을 인생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 가운데에 4종류의 사람이 있다. 마치 경기하는 자와 같은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경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경기장에서 열심히 준비한 그것을 열심히 경기하는 자가 있다.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그것과 관계없다. 경기하는 것과 관계없이 물건만 팔아 다니는 그런 장사꾼이 있다. 그렇죠. 보면 여러분들이 경기장을 가보면 이것저것 파는 장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그것에 대해서 선수들을 또 격려하고 박수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다.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그냥 구경꾼이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다. 그냥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경기하는 자다. 적극적으로 그 가운데 구경꾼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에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경기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삼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경기하는 자, 아브라함과 같은 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상당히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돔 고모라 성하면 그 가운데 부패하고 부패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소돔이라고 하는 뜻은 소도마이트, 그 뜻은 하나의 동성애자들이 모인 곳이다. 그렇게 표현을 되어진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한 가지로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악하고 추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 동성애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히 노하셨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냐 하면 그 천사가 이 남자로 변장을 하고서 그 집에 들었을 때에 그 자를 내어놓으라, 내가 그들과 함께 상관하리라. 다시 말하면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롯의 가정의 그 가운데에 들어온 자를 내가 상관하리라, 그렇게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동성애자들, 그 아주 추하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것이 바로 동성애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끝자락에 보면, 타락되어지는 끝자락에 보면 꼭 동성애자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폼페이시도 결국에는 동성애자들로 들끓었던 도시였고 그것이 멸망이 되어졌고, 보면 끝자락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이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이 시대도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패한 그 도시의 모습, 하나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의 샘플로서 그 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참 동성애자들이 남자가 결혼을 한대 그러면 화들짝 놀랐고 아이 징그러워 그랬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깜짝 놀라고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러했어요. 그런데 이 밑으로 내려가는 세대는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남자가 남자로 결혼을 해도 되는 것이고 여자가 여자를 결혼을 해도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니까 캐나다가 먼저, 미국보다는 먼저 그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주례할 때 그 용지를 가져와서 사인을 하는데, 전에는 제가 캐나다에 갔을 그때만 해도 80년도 후반에 갔을 때만 해도 그때 신청 용지는 이쪽에 좌측에는 신랑 측, 우측에는 신부 측, 그렇게 서로 내역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주례자가 사인을 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신청인, 비신청인, 남자가 신청을 하면 또 남자가 그곳에 오른쪽에다 기록을 해도 그것이 부부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미국도 그래요. 사실 미국도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졌습니다. 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라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지만 젊은이들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랑 어떤 대화가 어느 때는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지요, 여러분. 애들한테서 이런 거 많이 보죠, 여러분. 애들이 뭐 하면 이름 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성소수자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고, 여러분 한국에서도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법으로 통과되어져야 된다라고 그것이 계속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한국의 참 직면한 위기인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되어졌던 그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적으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타락이 되어져서 오래전만 해도 우리가 들려오는 얘기 가운데 우리가 애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신종 언어로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뭐 애인이 뭐가 나쁜 거예요? 물론 젊은이들이, 남자와 여자가 젊은이들이 애인을 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그 들려지는 요즘에 되는 애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모양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경건하셔서 굉장히 그걸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남편이 있는 사람이 남편 아니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자기 애인으로 삼는 거를 그걸 애인이라고 그런대요. 여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자기의 어떤 파트너로, 정식 파트너는 아니지만 그 결혼에 들어있던 건 아니지만 그것을 만나고 또 사랑하고 하는 것을 애인이라고 그런대요. 여러분,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들 가운데서 하나의 사회적으로 보면 애인이 없으면 뭔가 좀 그 사회에서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지는 사회가 되어져 버린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에 그것에 클릭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클릭이 되어지면 이제는요 특별하게 무슨 어떤 야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벌쩍벌쩍 그것을 뜨는 것을 클릭하면 잘못해서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청소년들이 이미 그 모든 것들 속에 노출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보면 우리가 요즘에 못 보던 뉴스들을 보잖아요. 아니 여자 선생님이 아이를 자기 학생을 그것을 성을 추행하고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아이가 좋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좋아서.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이제 쉽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것을 깜짝 놀라는 일들이지만 조금 지나고 보면 그것이 만연되어져 있는 사회를 우리는 목도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지나간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동성애자들의 그 모든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론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묵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것은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시대를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10명의 의인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시대를 품고 하나님 앞에 경계하는 자로 하나님 10명의 의인 속에 포함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거룩한 손에 붙들려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처럼 함께 의인 10명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영학 이론에서 보면 80대 20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80%의 총 생산량 80%를 20%가 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80% 먹을 것을, 이것을 20%가 해낸다는 겁니다. 그 개미를 관찰을 했더니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개미도 20%만이 그 일개미가 80%의 총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미가 다 바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다 열심히 일하는 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80%는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고 20%가 그 80%의 모든 생산량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해야 될 그 자들이 누구냐?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그 심정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대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대안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냐? 우리 믿는 자들이, 소금과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옛적에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그러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젊은이들이 시리에 빠져 있고 그 가운데 술과 담배로 모든 것들이 쩌들어져 있는 그곳에 믿는 자들이 먼저 술, 담배를 금하고 금연과 금주를 선포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첩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첩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 부모 때만 해도 또 지금 잘 사는 집은 첩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무슨 드라마에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미 100년 전 그때만 해도 첩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태어난 자녀들도 많이 있고 그러했었습니다. 그때 과감히 교회 안에서 이 첩제도를 축출하자고 이것을 운동을 벌이고 개혁을 위하여 그 외쳤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 불의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리스도인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서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왜 그랬느냐?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오늘 1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닉네임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닉네임은 그것은 천사를 대접한 사람, 그죠? 부지 중에, 앞에 무슨 말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그 말은요, 천사가 올 것을 기대하고서 그렇게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섬기다가 보니까, 베풀다 보니까 천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 날개를 가지고 다 날아오면, 아니 그건 누가 못 모시겠어요? 여러분, 이 천사는요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는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악한 영이, 귀신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뿔 달리고 창 들고, 우리가 어느 때는 귀신하면 그것으로 연상이 되어지잖아요. 그것으로 다가옵니까? 아니에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딱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사용하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존재는 그것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존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은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 가운데 그는 대접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늘 모든 사람을 대접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어요? 주님을 언제 옥에 갇히신 것을 우리가 언제 돌아보았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목마른 것을, 우리가 마실 것을 주고 어떻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한 천사의 모습은 사람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아브라함은 그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했다는 말은 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을 늘 대접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천사를 대접하게 되어지고, 천사로부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어질 것에 대한 것들을, 그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 뒤를 보게 되어지니까, 바로 천사들이 떠난 다음에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에 자기 책임을 느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쓴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칩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그곳에 롯과 그의 조카와 그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안타까움이 남아져 있냐면, 하나님이 앞에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이 기도의 모습에 감격이 되어지고, 이 모습이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옆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먼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듯이, 하나님, 그것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마치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여러분 말씀을 보면 마치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흥정하듯이 50명 정도로 딱 찔러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00명이 사는 곳에 50명이 없겠는가 찔러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흔쾌히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50명이 있어도 내가 그곳에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흔쾌히 대답하니까 너무 높게 잡았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을 딱 내려봅니다. 45명이면 어때요? 하나님이랑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 다른 거 붙이지도 않고 흔쾌히 대답하시니까 또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지요. 40명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또 흔쾌히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10명씩 내려갑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아주 40명에서부터는 30명, 하나님이 끄덕끄덕하니까 20명, 끄덕끄덕하니까 10명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장사로 말하면 흥정이 50명으로 시작해서 10명으로 내려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네의 기도를 들어주마, 그 말씀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간절한 기도의 마음,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마음들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절함이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집념으로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건성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3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하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라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신명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였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는 중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나중에는 그가 참 버마와 티벳까지 또 몽고까지 그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물론 그 사역 가운데 많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잃고 두 자녀를 잃고 헌신되어지는 10년의 헌신 가운데서 그는 그곳에 10년 뒤에 그곳에 선교사가 849명이나 있게 되어졌고 그곳에 12만 5천 명이 하나님 앞에 군사로서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중국이요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퍼센티지로 보면 뭐 우리 한국보다는 낮지만 인구가 워낙에 많으니까 13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 10%가 채 안 되는 그 사람들 그래도 1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묵묵히 그들을 위하여 선교하였던 그곳에 그는 그 가운데에 사실은 그가 어렵고 사실은 그 허드슨 테일러도 청소년기에 그렇게 품행이 좋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그가 주 앞에 돌아오기까지 허드슨 테일러를 묵묵히 기도하였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허드슨 테일러를 만들었고 또 우리가 그 허드슨 테일러를 통하여 중국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수출하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곳에 사는 곳에 가끔씩 산타모니카 비치를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모니카가 기도하였던 그 산타모니카, 그 모니카의 이름이야. 제 아내가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모니카 여사가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그래, 그 여자가 그 여자야.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 16세기에 성 어거스틴을 만들었던 성 어거스틴은 사실은 그의 품행이 어렸을 때에 너무너무 좋지 않았고 그가 18살 때에 어디 나가서 그냥 그 여인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성적으로 부패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동거를 시작합니다. 18살 때부터 동거를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그가 마니고에 빠져가지고 8년 동안 그 교회에 그냥 빠져들어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돈 벌기 위해서 로마로 건너갑니다. 나중에는 근데 그가 이탈리아에 가서 그곳에 비로로서 그곳에 예배하는 그곳에 참여한 그 가운데에 그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때의 중세에 그 많은 책들을 쓰게 되어지고 어거스틴의 참여력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또한 공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교과서가 되어지고 많은 신학 서적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러한 귀한 성 어거스틴의 모습이 되게 된 것이 여러분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계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가 방탕하였던 그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했던 인도의 선교사였던 여러분 누굽니까? 구두 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윌리엄 캐리도 그의 고백 속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큰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은 자기 누이가 병이 들어서 사실은 병중에서 50년 동안 병중에 있었던 그 누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를 위하여, 동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기도하였던, 50년 동안 헌신적으로 기도하였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무섭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모든 자들을 삼키려고,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여러분 동성애자들로 인하여 결국에는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여러분 이 에이즈가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입니까? 여러분 에이즈의 질병이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입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로부터 생겨난 질병 아닙니까? 성적으로 인하여 부패되어진 자들이 결국에는 가정이 깨어지고, 누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파괴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여러 가지 부패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과와도 같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증상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져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곳곳에 지진과 모든 것들이 기근과 또한 전쟁과 모든 그것들이 있는 것 가운데서 어느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쾌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점점 부패하고 어두워져 가고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에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불이 올라올 때, 산불이 올라오면 이거를 끄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끄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맞불을 지르는 겁니다. 맞불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맞불을 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맞불을 질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언더우드 박사와 그 청년들이지요.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함께 중보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내소서 하면서, 여러분 한국 땅을 알기나 했습니까? 그때 한국 땅 지금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한국 땅을 언제부터 좀 알게 되어졌냐면 1988년도에 한국이 올림픽을 하면서 한국 땅의 존재를 비로소 좀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오신 분들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예요? 그랬어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 많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압니다. 하도 김정은이가 하도 그냥 막 그렇게 위협을 주고 그래가지고 한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야 하고 이제는 압니다. 조그만 나라.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 땅을 모르고 있었던 그곳에 그들이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땅은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잠깐 가는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을 걸려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언더우드와 아펜살러 그들이 함께 한국 땅을 밟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나라가 된 것, 지금 한국의 선교사들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내는 선교사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함께 중보하고 품었던, 우리는 중보기도에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경꾼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가운데에 경기장에서 장사꾼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그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삼아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키를 원합니다. 우리 빚진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한국에 여러분 1950년에 6월 25일에 주일에 북한이 이 남침하여 가지고 거의 부산까지 내려왔으니 이제는 거의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곳이었습니다. 유엔군을 참전시키는 그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는데 그때 소련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고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였는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참 그럴 수가 있는가. 소련 그 대표들이 참석하기 위하여 오는 과정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참석을 못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만든 얘기 같아요. 무슨 어떤 그 어린아이들 무슨 만든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역사적인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모든 내면에는 여러분 새벽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던 우리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땅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공산화가 되어졌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메가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5,000분의 1에 해당되는 가능성을 두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의 모든 것들 속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의인 10명처럼 찾으시는 그 숫자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